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십자가 우편에 못 박으니 한 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브리어와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갖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잘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이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함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빌라도 총독은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심한 채찍질을 가하게 한 후에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황제가 면류관을 쓴 것에 대한 조롱입니다. 또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황제의 옷이 자색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또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한 줌이라도 있었기에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당신들이 데려가서 하라고 큰소리치기도 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였고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충분하다며 그 근거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왕이라 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과 같습니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해진 빌라도 총독은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위에서 내려주신 권력으로 위에서 내려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넓게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를 가리키고 좁게는 빌라도 총독의 선고에 따라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할 로마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의 지명이 해골이라 하는 곳인데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골고다라는 지명이 우리에게는 갈보리라는 말로도 익숙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150장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인데 갈보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역시 해골이라는 뜻의 라틴어 칼바리아를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 장소가 골고다 즉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하는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곳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유골이 묻혀 있다는 전설과 같은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그곳의 지형이 사람의 머리뼈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셋째는 그곳에서 사형 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골이 널려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두 번째 이유나 세 번째 이유 때문에 해골 즉 골고다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의 지명이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해골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골고다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 세상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과 세상은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때로는 멋있게 보이는 인생도 있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그 본질과 그 종착점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곳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면 비로소 거기에서 생명이 소생하기 시작하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좌우편에 함께 달린 두 사람의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강도요 살인자였습니다. 이 세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들의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이고 손과 발 동일한 부분에 못이 박혀 있어서 피를 흘리는 부위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사람은 강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천한 목수에 불과한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도보다 더 악질적이며 십자가 처형도 가벼운 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그 십자가 위쪽에다가 죄수의 이름과 그 직책 또는 죄명을 쓴 패를 부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팻말은 이례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신비하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이고
그의 직책과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여기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그 재패를 본 대제사장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고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대인의 왕일 수 없는 나사렛 예수가 왕임을 자처했기에 죽이려 했던 데 반해 빌라도가 쓴 팻말은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몰려가 예수님의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의 총독으로서 자존심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빌라도 총독을 도구 삼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팻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심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에는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였고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였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에 오랫동안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언어로서 그 당시 라틴어보다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던 대중 언어였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 세 언어를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죄패에 히브리어로만 써서 붙였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틴어와 헬라어로도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심을 확정해 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순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23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세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 짓이란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사형수를 처형할 때 4명의 군인이 한조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유품은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 군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라는 표현은 얼핏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가졌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증가합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외출 복장은 속옷 위에 입는 겉옷과 그 옷을 매는 허리띠 그리고 머리에 두르는 두건 그리고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먼저 예수님의 겉옷, 허리띠, 두건, 샌들 이 4가지를 두고 각각 누가 무엇을 차지할 것인지를 제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3절 하반절과 24절 상반절입니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 속옷은 통으로 짜진 것이었기 때문에 4조각으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나누었다가는 그 누구도 쓸모에게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옷은 한 사람이 통째로 갖기로 하고 다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제비를 뽑을 때 예수님과 2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비록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엄숙하고 숙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들의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읊조린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은 군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골고다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했던 이 군인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사형수의 유품은 가지면 좋다는 재수가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유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유품을 가졌을 때는 뭔가 큰 것을 움켜쥐었다고 또 재수 좋은 것을 움켜쥐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통이나 소각장에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깃 아닌 것을 분깃으로 여기며 그것을 움켜쥐느라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이신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10달 동안 자기 태에서 품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젖을 물려서 키웠고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군인들이 아들의 유품 중에서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시시덕거리며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대성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인들의 멱살을 잡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죽음임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어머니가 모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가야 할 길을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또는 에베소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유품을 좀 더 움켜쥐는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창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행동을 결코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 요한도 한평생 자기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이후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여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영원한 호흡을 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 또 우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을 2인칭으로 만나고 현재형으로 동행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는 아무리 죽음의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움트게 합니다. 바라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잘나가는 것 같아도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것에 불과하고, 십자가가 없는 곳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라도 실은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신적으로 재수가 좋다고 하는 사형수의 유품을 한두 점 쥐고서 시시닥거릴 뿐이었습니다. 혹 우리도 우리가 쥐지 말아야 할 것, 쥐지 않아도 될 것,
쥐어도 유한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쥐고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현재형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